오늘은 노아 언약,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는데 노아 언약 두 번째 시간은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언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에 부흥회 때문에 한 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됐는데 한 주밖에 안 되는데 좀 많이 지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마 그 2주 동안 배웠던 내용들이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짧게 한 2, 3분 정도 복습을 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이 인간과 맺는 관계의 방법이라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계약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약이 뭡니까? 계약이 쌍방향이 함께 서약을 하고 그 계약을 지키면 그 계약이 유지가 되는 거고, 그 계약을 한쪽이 파기가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계약에 돌아가는 상황이고 계약의 조건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었던 언약의 방법도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맺은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되고 안 먹으면 살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다라는 조건을 내것이고 아담과 함께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것은 보통 행위의 근거에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아담의 행위에 의해서 맺은 행위 언약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창조하고 나서 제일 먼저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창조 언약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언약을 아담이 다루게 됩니까? 아담은 자신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과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과 자유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악과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그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천국의 모형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쫓겨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아담이 지게 되고, 인간이 하나님께 부여받아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잃고 떠나게 되는 아주 비참한 삶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에 맺은 모든 인간, 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고, 또 율법이 말하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 또 죽음에도 이르게 되는데, 그 죽음은 세 가지 죽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영적인 죽음이 있고, 육적인 죽음, 우리가 누구나 죽게 되는 시간적인 죽음이 있고, 또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영원한 죽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대가라고 말합니다. 그 마지막 죽음이 바로 이제 지옥이라고 하는, 우리가 영원한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불행이 시작된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수천 년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와서 노아 시대에 이르게 되는데, 노아 시대까지 와서 인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쭉 지켜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6장 앞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참 가관이었습니다. 볼만했습니다. 너무나 죄악되었고 형편없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이 도저히 하나님께서 참을 수가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도저히 그들의 죄악된 행동을 못 봐주겠다라고 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살고 있었던 적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십억이나 되는 그 많은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결론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러한 결단을 하시고 실제로 홍수로 심판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홍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인류 최고의 재앙이었고, 홍수로 모든 호흡하는 인간과 동물의 숨을 다 끊어 놓으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노아 한 가족, 노아와 세 아들과 며느리들 8명의 사람들은 살려두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때 하나님은 아담과 맺은 언약과 비슷한 언약의 방법으로
노아와도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의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자유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의지에 근거해서 행위에 따른 행위 언약을 맺으시는데 노아는 은혜 언약을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노아가 다른 언약을 맺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은 물에 빠져서 다 멸했던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고 잘나고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아담하고는 좀 다른 언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노아도 역시 죄인이었습니다. 아담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노아도 노아 스스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그의 행위로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으로 택하셔서 노아를 부르셨기 때문에 자격 없는 자가 받는 선물, 흔히 말하는 은혜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짓게 되고 그 구원받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건은 구약에 비록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보여주는 하나의 미래의 사건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처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신약시대에 일어날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청사진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2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설교의 내용을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알기를 원하신다면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제가 그 집회 영상란에 제 음성 녹음을 올려놨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노아는 그의 아내와 세 아들, 며느리들과 함께 또한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방주의 동물과 식물들을 다 담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동물들, 식물들과 함께 적은 기간이 아닌 1년이 넘는 기간을 방주에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홍수 사건이 일어난 그 시간들을 많은 사람들이 40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삶, 여러분이 다 읽으셨을 텐데 그 책에 보면 40일이 중요하다라고 나오는데 물론 홍수는 40일간 내렸지만 실제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있었던 시간은 40일이 아니라 1년이 넘는 시간을 그가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물이 빠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물이 마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홍수가 일어났다고 우리가 바로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에 있게 되고 나중에 다 육지가 드러나게 되고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방주로 나가라고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창세기 6장 이후의 사건들 아마 통독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창세기는 다 열심히 읽으시니까 아마 많이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사건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좀 깊게 여러분 한번 읽으셨습니까? 한번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좀 열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와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그들이 딱 나왔을 때 그들이 느꼈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제는 내가 1년 동안 갇혀있다가 드디어 내가 세상을 보는구나, 내가 살았구나 라고 너무나 기뻐하고 행복하고 감사하는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행복함에 막 빠져서 너무나 미래를 이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막 꿈꾸며 살았을까요? 순간적으로 아마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한 기대를 하고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방주를 나오자마자 그들에게 주어진 광경은 아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하고 비참하고 황폐함이 아마 보였을 것입니다. 1년 전 방주를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보았던 홍수 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분명히 아름다운 산천 초목이 있을 테고 바다가 보이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다운 환경들을 보고 그들은 방주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수많은 마을 가운데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웃으면서 뛰어노는 모습들을 흔히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살고 있는 문명과는 틀렸지만 분명히 저희들이 살고 있는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1년 뒤에 홍수가 나고 나서 방주 밖으로 딱 나와서 그들이 처음 본 세상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입이 쩍 벌어지는 환경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도 흔히 홍수가 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비가 며칠만 많이 오게 돼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나 신문지상에 물에 잠겼던 집들이 또 물에 잠겼던 차들이 쫙 빠지고 난 모습을 보면 참 너무나 황폐하게 흙탕물이 엉망이고 건물이 무너져 있고 전부 다 물에 잠겨 있고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 전체가 완전히 잠길 정도의 홍수고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1년 동안 물이 빠지는 시간이 걸렸다면 아마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자연들은 다 파손이 되어 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의 시체가 다 널려 있을 것입니다.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으니까 또 상당수는 많이 썩어서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진동을 했을 것입니다. 살았다라는 기쁨보다는 딱 보는 순간 답답하다, 막막하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좌절감과 막막함의 심정이 훨씬 더 그들에게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보면 우리는 그 심정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을 드렸더니, 노아는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예배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에 이 말씀 읽을 때 이런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노아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리는 신실한 자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신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읽다 보니까 이러한 마음보다는 노아가 정말 이거 말고는 할 일이 없었겠구나, 이거 말고는 그가 생각나는 게 없었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마음에 좌절이 오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도저히 답이 없는 상황을 보면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다 하나님 믿는 자니까, 예수님 우리가 섬기는 자니까 제일 먼저 드는 자는 주여.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여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답답함이 오게 되면 분노도 안 나옵니다. 기쁨도 안 나옵니다.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주여, 주님 이게 뭡니까? 평상시 기도를 잘 안 하던 사람도 이럴 때는 기도가 절로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심정이 딱 그런 심정인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 막막합니다. 기도가 절로 나오고 또 다른 하나는 그에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왔을 것입니다. 그 처참하게 황폐되어 있고 죽어간 시체들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정말 말로는 그냥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그냥 믿음으로 방주도 만들어서 들어가라 해서 들어가 있었는데 막상 이 광경을 눈으로 보니까 정말 무섭다.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다. 죄의 결과라는 것이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처참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또 저희 가족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찬양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무섭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족을 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보호하심과 삶에 대한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간절한 간구가 그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엄청난 믿음이 있어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본다면 그냥 하나님 말고는 붙잡을 상황이 없기 때문에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위로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노아가 하나님과 맺는 두 번째 언약입니다. 왜 제가 이 언약을, 두 번째 노아가 맺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노아를 위로하신다라고 생각하는지, 그거에 대한 배경이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8장 20절 바로 뒤에 등장하는 21절에 말하는 내용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띄웠지만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창세기 8장과 9장을 한번 여러분 이렇게 펼쳐 놓으시고 한번 쭉 눈으로 보시면 전후 문맥을 이해하시는 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는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황폐하고 처참한 세상을 보면서 막막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올리고 예배하는 것을 보시면서 또 받으시면서 지금 혼잣말로 조용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심에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세번역이나 또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가 마음속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노아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의 이렇게 번역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노아야, 너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부터는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고 홍수 심판처럼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리는 그러한 일은 내가 하지 않도록 하겠다. 사실 인간이란 존재가 이 아담 이 녀석이 나에게 불순종하고 떠난 그 후부터는 다들 나랑 관계가 끊어진 죄인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참 악하니 내가 참 마음이 답답하다. 그래도 내가 더 이상 홍수 심판과 같은 재앙은 절대로 내리지 않도록 약속을 할 테니 좀 네 마음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속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낌이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이 해석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심정이 막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어떻게 다루시는 것 같습니까? 무섭고 벌 주고 막 두려워하게 만들고, 봐라, 너 잘못하면 이렇게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이렇게 율법적으로 다루십니까? 아니죠. 오히려 안쓰럽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대하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그렇게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걸 너무 딱딱하고 지루한 책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개역 한글을 보게 되면 너무나 성경이 고어로 담겨 있다 보니까 딱딱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깊이 있게 천천히 읽지 않으면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러브레터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편지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결국 그 공의 뒤에는 사랑으로 그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품으시겠다라고 하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면서 축복을 내려주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주셨던 그 축복을 노아에게 다시 주시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냥 똑같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 신경 써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9장 1절부터 7절인데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성경을 한번 눈으로 보시고
제가 여기 한번 조금 더 내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은 아담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반복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2절을 보시면 여기에 추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더 다른 내용이 추가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번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땅에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는 모든 동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이 2절에 보게 되면 모든 짐승, 새, 기는 것, 바다 고기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리니 라는 말씀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발견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냥 무심코 읽고 지나갈 수 있지만 이 한 문장 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어떠한 그런 마음이 숨겨져 있는지, 노아를 어떻게 위로하고 있는지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 찾아내야만 합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대로 세상이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의 상황은 좀 틀려집니다.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세계도 그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오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말은 인간이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 동물들이 우리가 마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교만의 죄가 들어온 것처럼 인간들을 해하고 위협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동물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 노아를 다시 한번 위로하시면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씨앗조차도 생기지 못하게 최소한 모든 땅과 하늘과 바다의 짐승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고 인간을 무서워함으로 하심을 통해서 인간을 보호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인간을 공격하거나 동물들이 인간을 위협하거나 동물들이 인간을 지배하거나 이런 일들이 절대로 하나님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보게 되면 동물이 인간을 막 지배하는 그런 미래를 보여주는 내용들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을 멸망하게 할지언정 동물이 인간을 지배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섬세하지 않습니까? 세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세심한 배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의 축복을 노아에게 내리신 후에 하나님은 그와 언약을 맺게 됩니다. 언약의 내용은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던 8장 21절에서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던 노아의 예배를 받으신 후에 혼잣말로 하나님께서 다짐하고 약속하셨던 그 내용을 풀어서 지금 9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좀 살펴볼까요? 8절부터 보시게 되면 8절은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세 아들들 모두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9절과 10절을 보시면 언약을 맺게 되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9절과 10절 내가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여러분, 이 언약은 지금까지 나왔던 이 아담이 맺었던 창조의 언약이라든지 노아가 처음 맺었던 언약하고는 또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대상부터가 다릅니다. 여러분 보통 언약은 1대1로 맺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맺고 노아와 맺고 이렇게 맺는 것이 나오는데, 아니면 뭐 1대 다수 정도 맺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언약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리고 방주 안에 있었던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언약의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이 언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제가 좀 이따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언약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속마음을 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더 이상 홍수 심판과 같은 재앙은 내리시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 언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신에 대한 확고한 결단, 자신이 절대로 아무리 인간이 죄악을 행하더라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하나의 증거로 삼으시기를 원하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증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이 무지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7색깔 무지개. 그래서 1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14절과 15절에서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절대로 물로 심판하는 홍수의 심판이 우리에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들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곳이 있는데, 이 무지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지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로 삼으시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우리는 앞에서 노아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으니까 분명히 노아와 그의 자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을 보시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6절의 문장만을 우리가 가만히 본다면 우리는 이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이 우리를 위한 언약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혈기 있는 자들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노아와 그의 후손들이 이 무지개 언약을 맺은 후에 이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족과 이 모든 만물을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구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나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9장 17절 그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 무슨 사건인지 아십니까? 이 언약이 끝나자마자 노아와 그의 자손들은 죄를 짓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참 재밌습니다. 이 성경의 순서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 놀라운 언약을 맺은 후에 바로 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 이유, 죄 짓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그 말은 우리 인간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여전히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여주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약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하루만 지나면 바로 똑같은 죄를 짓는 죄인밖에 될 수 없는 존재임을 또 한 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무지개를 뜨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홍수로 우리를 멸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약속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면 너무나 좋겠지만 이들은 여전히 죄를 짓게 되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무지개는 인간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그래, 내가 이들을 멸하지 않기로 했지. 또다시 죄를 짓는 인간을 보면서 아우 저것들을 정말 또 쓸어버려 라는 마음이 들 때마다 무지개가 보면서 그래, 내가 참기로 했다. 참자. 이러면서 여전히 죄악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의 심판을 참으시겠다고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참으시겠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참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은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약속은 시작.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창세기 9장에 나온 말씀이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신약의 말씀과 그대로 연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베드로 후서에 노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여기서 뭐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자,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주의 약속, 주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더딘 것 같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 악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막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좀 빨리 오셔서 이 악한 세상을 좀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언제 옵니까? 라고 외치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은 더딘다라고 말하지만 더딘 것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심판이 오지 않도록 기다리는 이유는 모든 사람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해서 나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최후의 심판 전에 구원받는 자가 있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참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를 위한 무지개입니까? 인간을 위한 무지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맹세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위한 맹세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위한 무지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무지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과 노아가 맺은 두 번째 언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또 두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후손들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만물과 맺으신 이 무지개 언약은 아담이 맺었던 선악과 먹으면 바로 죽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창조 언약이라든지 아니면 노아가 방주를 짓고 방주에 들어가면 살고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홍수에 쓸려서 바로 죽게 되는 그러한 언약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의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언약을 노아의 두 번째 언약을 가리켜서 일반 은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은혜 언약은 은혜 언약인데 일반 은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똑같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갖고 살아가는데 그 중에 또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누구는 선택해서 구원을 받고 천국 가게 하시고 누구는 선택 안 해서 구원 못 받고 지옥 가게 하시는 정말 하나님은 좀 너무나 부당하고 때로는 너무나 좀 불평하는 좀 이런 우리가 볼 때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와 맺은 두 번째 언약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듣고 가서 또 한번 읽으시면서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창조 언약 배우는 첫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을 때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시작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를 우리에게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주시고, 하나님 수준에 이르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고, 동등한 선상에서 말도 안 되는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누가 깼습니까? 아담이 깼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아프고 상처받는 자는 인간이 아닙니다. 괴로운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괴로운 겁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아담에게 대했는데, 이렇게까지 내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언약을 깬 당사자가 아담이니 얼마나 하나님이 괴로우셨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아담을 완전히 멸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되었지만 그래도 그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너무나 크시기에 그에게 자손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많은 후손을 허락하십니다. 살아갈 수 있는 자연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오래 살 수 있는 생명도 허락하십니다. 아담은 900년이 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도 오래 살고, 지금은 저희가 한 100년 정도밖에 못 살지만 그 당시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식도 주시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노아 시대에 와서 너무나 인간의 죄악들을 보고 화가 나서 본인의 분노의 화를 못 참아서 홍수로 심판으로 다 쓸어버리긴 하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고, 지금 오늘 약속하시는 것처럼 더 이상 내가 홍수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무지개까지 증거를 세워서 언약을 맺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부당한 하나님이고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을 가져선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이 언약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못된 하나님이고 나쁜 하나님이라서가 아니라 거룩하고 공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중심은, 하나님의 마음은 한 명이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고 싶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시면서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멸망하지 않고 참으시는 인내가 넘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만 우리가 은혜 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 오늘 새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공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따뜻한 날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환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밤에 눈 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감사할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 많은 자들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반 은혜만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온전한 은혜, 다른 말로 하면 이 구원의 은혜까지를 다 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넘치는 일반의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것은 믿음이 없으면 이 일반 은혜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일반 은혜나 구원받는 은혜나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다른 말로 하면 이 모든 만물의 축복이 은혜로 온다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가슴 안에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며 예수를 통해서 회복한 우리의 놀라운 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일반 은혜는 믿지 않는 자에게도 준 것이 분명하지만 이거 역시 믿음이 없으면 조금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일반 은혜의 축복을 이 땅에서 크고 풍성하게 누린다 하더라도 그 축복을 믿는 자가 누리는 특별한 은혜, 흔히 말하는 구원받는 은혜의 축복과 비교한다면 사실 그것은 아주 적습니다. 흔히 속된 말로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육적인 축복, 이것을 많이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매달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죽음 앞에서 물거품이 될 것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탄생시키며 영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삶을 죽은 다음에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풍성히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약속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닌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동행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시고 붙드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놀라운 영적의 비밀의 축복을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으로 들으면서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매일매일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주일 일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넘치는 사랑과 자비의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